고난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신적, 육적, 심적,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고통 없이 기쁨과 감사,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는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정신적, 심적, 육적, 영적으로 고통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한 상대,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고통이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의 내면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그 사람 역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 땅에 고통이 있는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있는가? 영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잔잔한 바다에는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거기서 고생하고 사경을 하면서 겪었던 그 경험들이 결국은 아주 강인한 경험 있는 그런 뱃사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아멘. 고난 자체를 보게 되지만 그 고난이 쓰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거지만은 그건 단면인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더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근데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방법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도들에게 어떤 이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그 다음 장 시편 119편, 이 119편은 성경 절수로서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갖고 있는 장인 거예요. 거기에 6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고난은 나를 바로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0편 67절의 말씀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후의 삶을 간증해 주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그릇된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고난 당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뭐가 생긴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뒤를 뒤돌아 보아라. 형통한 날에는요, 사람이 기뻐만 해요. 공고한 날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바쁘고 편하고 그러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직장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지쳐 있을 때 자기를 뒤돌아보려고 휴가를 떠나잖아요. 산과 바다와 또 해외로.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지 근본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는 되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왜 뒤돌아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어질 때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관계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 딱 닥치잖아요.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나를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신앙인들. 나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였었지? 나와 이웃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지? 이것을 살피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내가 뭐가 죄인이야? 자기네 죄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자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들이 고장났을 때 어디를 갑니까? 에이스 센터로 가잖아요. 에이스 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아요. 부품이 고장났으면 부품을 갈아야 되고, 뭔가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알고 수리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로 탄생하잖아요. 여러분들, 고난은 뭐냐면, 고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뒤돌아보며 살피며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통이 있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들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거예요. 근데 고통이 딱 주어지니까,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죠. 나를 살핀 후에 결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면요, 먼저 가장적으로 선행되어질 것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나를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은 나를 말씀대로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6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요 말씀의 뉘앙스로 봐서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라,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라, 뭐 여러 가지 말씀들,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순종하면서 하라. 살기 어렵죠, 그렇게. 그렇죠. 힘들다 말이죠.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고통이 주어지면은, 죄송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건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그 계기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체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거는 영적, 이제는 검증이 되어지는 이게 경험인 거예요. 고통이 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뜻 꺾고 내 욕심, 내 탐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물으며 하나님 뜻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길이 고통에서 벗어나며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그 능력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42장 우리가 5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귀로만 들었어.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나와도 귀만 즐거워. 좋은 소리 하면 귀가 활짝 열리고요. 뭐 하나님의 좀 깊은 의도가 있는 말씀을 들으면요. 부담스럽고 어려워. 그런 귀들이 확 열리는 계기는요. 고난과 고통인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고통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로, 학설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교훈으로 알게 되어졌는데 고난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야, 이 말씀이 지식적이고 어떤 그런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실제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체험하는 체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직도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저는 말씀을 깨닫길 원하는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고난과 고통이라는데요. 하나님, 저는 그 방법 말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거야. 근데 그냥 버팅기고 있으면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씀 안을 끌고 가거든요. 그런 기도를 못 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좀 고통 좀 함께 좀 통과해야 되겠다 하더라. 그래야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네가 경험할 수 있지. 제가 일부 예배는 어느 교회라고 이렇게 확실히 얘기했는데 강남의 중심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가. 근데 거기에는 아주 특화되어지는 분들만 많이 오시는 교회돼요.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기업 회장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나갔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50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글로 봤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그 부자 동네에서, 한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돈 있고 빽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있고 빽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목사님을 신방으로 부르면요, 그때 가보면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진 상황이 돼 있대. 죽게 되어졌을 때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많습니다. 영육간에.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 예수 믿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고통과 고난인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임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다 부여잡고 있는 명예 권세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죽는데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자자손손 대대손손 여러분들 그거 쌓아놓고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내일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마치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부자는 매일매일 삶이 호화호식에 호화로운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하며 즐겼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더 복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요? 그러면 우리가 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나사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이었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이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고통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이 우리에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은 나를 말씀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이 말씀을 깨닫게 해요. 자,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데 그 유익은 뭐냐? 내가 주의 율례를 경험하고 알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사무엘하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난의 여정의 삶이 나와요. 이제는 우리가 요 근래에 묵상하는 것은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왕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구절이 나오지만 그 전에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이 고난, 고통,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발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들. 근데 그것이 다윗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요셉, 하나님 꿈을 주시고, 아니 꿈만 주면 뭐해? 내 삶의 현실은 곤두박질 되어지고 완전히 땅 바닥 밑까지 내려가서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죄수가 되어지고 그런 삶의 연속이었지만은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요셉을 만들었잖아요.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출세할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는 모든 가문과 학력과 스펙을 다 분토만도 못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다 변화되어져서 다 내던져 버렸잖아. 예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은 자랑할 것 많지요? 여러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강희 원사님 뭘 자랑하세요? 예? 갑자기 겸손해지셨어. 여러분들 뭘 자랑하세요? 우린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걸 자랑해요. 자식 자랑하고요. 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있고요. 좀 남보다 나은 우리의 그 달란트를 자랑하고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내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진다라면은 하나님 그런 성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게 되어지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능력과 은혜의 말씀일까? 의심을 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아,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아,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인간의 생각으로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66권 모든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함축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인 거예요. 그런 자격 조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이 없었으면요, 지금은요 이미 망우리의 공동묘지에 있을 분도 있어요. 이곳에.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유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 저는 서울 구치소에 있었을 거야, 아마. 막 사람 때려가지고 막 혈기가 왕성하고 막 혈기가 불같았으니까. 은혜스럽지 않죠, 목사가 그 얘기하니까. 과거 얘기예요, 과거 얘기. 제가 변화되지 않을 때에 저 기질과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하나님, 제가 조폭이 되든지 아니면 조폭을 때려잡는 강력계 형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완전히 변화가 됐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깨가, 저번 주에는 제가 축도할 때 한 손만 올렸어요, 이렇게. 근데 오늘 두 손이 다 올라가네? 이럴 때 박수 좀 쳐주셔야지. 박수 안 쳐주시네. 여러분이 아프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회복이 되어지면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이 나은 것 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생 처음 저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저 오른손잡이인데 난생 처음 며칠간 제가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했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중원 선생님 생각나는 거예요. 이중원 선생님 오른손잡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뇌경색이 오게 되어지니까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손이 잘 움직이지 않고 통증이 있으니까 항상 왼손으로 잡고 성하지 않은 손을 이렇게 끌어올려 스트레칭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성한 손으로 성하지 않은 이쪽 올라가지 않는 손을 내가 스트레칭하는데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게 팔 쓰는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팔이 달려 있으니까. 팔의 기능은 당연히 팔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네 사명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깨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쓸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요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 이 소중함을. 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쓰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이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게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것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콧구멍으로 이제 숨을 들어 마시고 당연하죠. 콧구멍으로 여러분들 숨 모시고 입으로 숨을 내뿜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어떨까요? 걸어 다니는 것 당연하게 하는데 빗속을 뚫고 교회 오셨잖아요. 도가니가 안 좋거나 어디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는 정상일 때, 이상이 없게 되어질 때, 내 삶에 문제가 없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이도 내 지체가,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내가 있어야 돼? 그게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인간이 한결같이 영원히 완벽하고 완전하고 강할 줄 알아요. 그러나 인생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할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나란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가요, 여러분들?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계기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을 겪어버리니까 이 어깨 쓰는 게, 팔 쓰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팔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졌죠. 그리고 팔이 닿으면 안 아플 수 있도록 잘 내가 관리하고 보존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고난과 고통이 그런 거였죠.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제 웬만해서는 제가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관리하려고 제가 노력할 거예요. 왜? 제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게 없었다라면 막 썼겠죠. 어느 한순간에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의학으로도 약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딱 이를 수 있겠죠. 그때는 늦은 거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의 사인을 주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오늘 이 앞전에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 67편 7절과 71절이 선행되어지는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그때 어느 자리로 들어가냐면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기 때문인 거예요. 엉뚱한 걸 붙들어. 자,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요, 고통의 원인은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지면 우리에게 고통이 와요.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믿었던 우리 영철 집사하고 저하고 관계가 깨어지면은 영철사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제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예? 우린 너무나 좋은 사이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격길로 갔을 때 그에게 매질을 하고 아주 냉혹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회복하자. 그럼 관계회복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무릎 꿇는 거죠.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관계 회복 시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나는 관계 회복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서 무지개 교회 아주 맛집으로 소문났는데 빨리 음식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 없겠죠. 관계 회복인 거예요, 지금.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이제 자신을 살펴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결론 내린 사람만이 고통 중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두 번째는요, 고난은 하나님 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기도가, 고통이.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 내 편이 되어지면은 어떤 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면 그거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이 강아지를 굉장히 옛날에 무서워했어요. 근데 저는 강아지를 안 무서워하거든요. 예. 왜? 어릴 때부터 강아지와 함께 지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있으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근데 저와 함께 있는데도 막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면 제가 신경질 나겠지. 나를 못 믿는구나. 든든한 내가 있는데 그럼 나도 같이 두려워하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요 요새요 우리의 능력이라. 아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27편 1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인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근데 내가 내 중심이 되어지면 그 두려운 상황과 고통이 오면 두려우는 거예요. 세상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 방법이 나오고 세상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중심이 되면 사랑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어지면요, 내 중심이 되어지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뭐가 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은 다르거든요. 남북 전쟁 당시 때 에브라함 링컨이 전쟁 당시에 전쟁제 회의를, 강요 회의를 했어요. 그때 믿음 좋은 한 강요가 일어나서 각하, 이번 전쟁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각하 편이십니다. 이게 아부인지 믿음인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힘이 되잖아요. 그래, 자네 말이 맞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근데 내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게 두렵네. 고난과 고통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안 섰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딱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그전에는 고난이 없으면요, 세상 편에서요, 돈 편에서요, 권력 편에서요, 인기 편에서요, 즐거운 편에서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영성으로 똘똘똘똘 뭉친 교회야.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잖아요. 저부터 그런 때가 있단 말이지. 근데 고통이 오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지만이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편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이 입으로 사람 편 서지 말고요, 세상 편에 서지 마시고요, 하나님 편에 쓰세요. 하나님 편에 쓰게 되지만 그 안에 다 있다 없다? 다 있는 거예요. 돈 편에 쓰는 사람은 돈은 얻으려는지 모르지만 평강과 건강과 화목은 이룰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편에 쓰면요, 그 안에 다 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 말씀 보니까 시편 90편 1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요? 예수 안에 있는 시간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런 결론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맞추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